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끝남이 23편 끝남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참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자세히 설명했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인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그려보면 어때요? 아주 평화스러워요? 안 평화스러워요? 아주 평화스럽죠. 배불리 먹고 이제 푸른 풀밭에 누워서 엔조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평안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혼이 이렇게 해서 약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우리의 혼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연약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믿는 사람에게는 100%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의 파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지옥 갈 영혼을 하늘나라로 가게 만든 게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파워, 믿음의 능력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보다 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다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 다 공부 못했지만 한번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말이 그렇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거든요. 네. 13년 만이가 아닙니다. 3년만이 아닙니다. 1년 반 만에가 아닙니다. 13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래서 저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항상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사는 게 아세요? 세상에 지치면 믿음과도 이제 약해지고 멀어져 버려.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밥맛이 없다고 밥을 자꾸 뭘 해봐요.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더 건강이 나빠집니까?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따라가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붙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하지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에 그 가만두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요. 우리의 혼이 약해져 버려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다는 거 자세히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을 절대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주님의 인격을 두고,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절대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그걸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무래도 죽을 징조다. 그럴 때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 것 같다. 그런 얘기해요, 안 해요? 그 말은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곧 죽는다 이럽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여러 해 동안을 목숨 걸고 도망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도시를 도망 다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산골짜기를 도망 다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사무엘 다 읽어보세요. 야곱이 때로는 굴에 숨기도 하고 주로 산으로 도망 다녔죠. 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이걸 통해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걸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도망가는 산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으면 다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산이라도 어디를 다니면서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산 골짜기로. 계곡입니다. 계곡. 빨리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곡으로 숨어서 도망쳐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에는 이런 산골짜기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들이, 사자들이, 사나운 짐승들, 곰, 아이고 느린 곰, 바보 곰이라 그러지만 와, 곰 무서워요. 네, 한번 그 얘기했죠. 어린 곰이 호랑이가 사자에게 도망을 치고 있어요. 이제 사자가 한 발만 널리 뛰면은 바로 그 곰은 죽임을 당하는데 갑자기 어미 곰이 오죽하면 성경에 그 진짜 위험한 경우를 어미 곰을 만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미 곰이 나 곰의 입이 그렇게 큰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 입을 벌리고 악을 쓰니까 호랑이가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그러니 그 산에는 얼마나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무서운 데죠. 그런 데를 지나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여러분 그 상황이 다윗이 쫓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하여간 짐승들 죽임을 당하든 다윗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그런 죽음의 계곡들을 다니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예,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것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한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보세요. 다윗 우선 개인적으로 자기는 그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 육신을 죽여도 그 영혼을 손대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참으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다윗이 그런 위험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만 홀로 두신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만큼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담대하게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왕 우리 여기에 왔으니까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셨거든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 있을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그 앞에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자, 보세요.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 부리면요, 여러분, 욕심이
한번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그 욕심이 어때요? 자라요. 참 기가 막힌 원리예요. 아예 욕심을 갖지 말아요. 욕심을 한번 가지면 이게 자꾸 욕심이 커져요. 그리고 욕심이 이제 커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한 예를 들어서 왜 갑자기 중국이 나와? 미국의 그 이민 역사를 보면요,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룹이 있고, 그건 저쪽 동부 플리마우스, 그리고 버지니아에 거기가 윌리엄스번가 거기는 그리 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오신 줄 아세요? 금캐로.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왔다가 그 발견을 하고 현재 가진 것만 갖고도 돌아가서 평생을 먹고 사는데 조금 더 하다가 결국 갱이 물에서 다 죽은 사람 많대요. 욕심은 아예 첫 줄기부터 잘라야지 그 욕심이 계속 이제 놔두면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 보세요.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반대로 주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떠나시지 않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굶겨 준 대로 놔두시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너가 내 자녀인 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테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너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다 해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해요. 만족하고 살라. 왜냐? 그 이유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와, 이보다 더 좋은 진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23편을 가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왜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면서도 조금도 자기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냐 그러면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 믿고 살면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주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주님보다 강한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좀 달라요. 이 지팡이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지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는 일이라든가 양에게 해를 끼치는 맹수들이 올 때 그걸로 이제 쫓는 거예요. 두리고 쫓고 또 양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근데 이 지팡이는 어디서 사용하냐 그러면 양이 잘못 가다가 골짜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양을 이렇게 된 그곳으로 끌어올린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양을 치는 목자에게, 그러니까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무기올시다. 근데 보세요. 그것이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떤 것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냐 그러면 항상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막대기 지팡이가 있어도 목자가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걸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인도해주고 그 자체가 양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양이 맹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안심하고 목자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막대기와 그 다음에 이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항상 위로를 받아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걸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지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고 많고 정말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항상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